예, 그래도 간밤에 얼굴 뵀다고 훨씬 더 편해졌다, 그죠? 저는 이제 서울 상경한 지가 지금 25년 차 정도 진주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아마 부목사 중에 제 1호로 담임 목사로 팔려나갈, 청빙받아 나갈 1호가 너다라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고, 헌신 예배 주로 설교자였고, 교회에서는 뭐 재능도 많다, 장래가 촉망된다 다 그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작 저희 부부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골라도 잘못 골랐다. 그게 제 생각이었고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간은 남자의 선택 가능성이 되게 높은 곳이잖아요. 자매는 많고 남자는 드물고, 주로 자매들 입장에서 보면 꽤 괜찮은 형제들은 다 임자가 있고, 또 들러문득 것들은 조금 이상한 것들만 들러붙고, 주로 이런 게 교회에 다니는 이 여자 청년들의 딜레마 중에 하나.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요, 그 조합 괜찮아, 어울려, 뭐 그런 생각 했었어. 우리가 봐도 잘 어울린다고 다 여겼어. 이렇게 말했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았던 다 선남선녀의 조합이었고, 물론 저희는 표면적으로 싸운 적은 없습니다. 둘 다 극내향이라서 외부로는 전혀 표시를 안 냈고요. 속으로만 싸웠던,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수동 공격성이라고 그럽니다. 패시브 어그레션, 지연하기, 응답 안 하기, 문자 씹기, 안 나타나기, 아파버리기, 안 일어나기, 밥 안 먹기, 눈 안 마주치기, 문자 씹기, 기타 등등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공격성은 남들이 알아보기라도 하는데,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요? 위로라도 받는데, 이 수동 공격성은요, 되게 남편이 어쩜 그렇게 예수님 같으실까요? 어쩜 그렇게 부처님 같고 공자님 같고 다 인성 좋으실까요? 이런 칭찬을 받는데 정작 사는 사람은 속 뒤집어 미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그런 상황이었고, 결혼 4년 차 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저희가 했던 그 결론이, 신대원 3년을 공부했으니 신학에 대한 개념은 썼는데 사람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다. 그래서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야 목회를 하든 뭘 하든 할 건데, 나는 솔직히 사람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그거 내가 인정한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여자에 대해서도 모르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람에 대한 걸 모르니, 앞으로 신대원 3년 기간만큼 사람에 대한 공부를 3년 동안 해서 그때 봐서 당신은 목회자로 자격이 없으니 그만두어라. 그러면 내가 두말하지 않고 당신 말을 따르겠다. 그 모든 결정권을 줄 테니까 일단은 우리가 공부 좀 하자. 그러면서 그때 책을 왕창 사가지고 독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남자로서 저는 지극히 정상이었고, 아니면 여자로서 지극히 정상이었어요. 자, 따라해 보실래요? 알면 정상이고, 모르면 증상이다. 알고 나면 지극히 정상인데 모르면 심각한 증상이라고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은 남자로서 지극히 정상이고 여자로서 지극히 정상인데 몰라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붙은 딱지가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독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왕이면 제대로 공부하자 해서 아예 서울로 상경해서 가정사역 기관으로, 아예 기관 사역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런 사이에 이제 심리학으로 석박사를 다 공부했고, 지금은 가정사역과 상담 중심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직으로는 조금 특별한 목사고요. 저는 장로교 합동청 목사인데, 저희 교단 GMS라고 선교본부가 있어요. 거기 선교사들 모임에 가면 총신에서 이런 스타일의 목사가 있을 수가 없다. 자기들 교단 풍조하고 너무 다르대요. 제가 기타 치는 모습 보면 더더욱 그렇고, 어제 여러분이 놀라셨듯이 저렇게 대중가요를 모르는 노래가 없고,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고 수많은 부부쌍들을 만나고 또 내적 치유를 인도를 했습니다. 내적 치유를 인도할 때마다 참 희한하지요. 인류 평화의 적, 인류 평화를 막는 주범, 안타깝게도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를 얘기할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의 외도, 아버지의 어떤 무관심,
기타 등등 어떤 처벌을 할 때도 아버지가 그 독설 심긴 그런 말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더라. 인류 평화의 아버지, 원수가 아버지가 아닐까. 이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열심히 살았다는 죄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계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고 이상한 그런 존재가 되는, 가끔 저는 이렇게 노래하고 무대에 갔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강연도 수많은 단체를 가보잖아요. 일단 최고로 좋은 청중은 주부대학입니다. 강사 입장에서 최고의 대학, 최고의 청중들, 일단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빵빵 터지고요. 호응해주고 막 감동해주고 노래 하나 불러주면 막 눈물 흘리고 강사비도 세고 최고의 자리죠 아직. 그러다가 가끔씩 남자들이 모인 그룹에 가보면 시작부터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아요. 최소한 예의는 지키는 거니까 시작부터 떠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기본 예의도 없는. 그래서 노래를 불러도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고, 어떤 사람은 노래 들으면서 감동받고 막 옛날 추억도 생각하고 막 동료도 따라 부르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양반이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분위기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참 한쪽에서는 불쌍하기도 해요. 가끔 저 시골학교 동창회도 가보면 딱 반응들이 그렇게 싹 갈라집니다. 친구들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죠? 어린 시절 추억을 얘기하고, 너 어릴 때 이랬다, 너 학교 때 공부 꽤나 하더라, 어떻게 됐냐, 이런 온갖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이 녀석들이죠, 이 놈들은 오자마자 주님부터 찾습니다. 작은 주님, 보리 주님, 하얀 주님을 찾아대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떡이 되고 나면 피차가 견자제분을 막 부르면서 막 싸웁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사친들이 안 오려고 그럽니다. 야, 내가 동창 옛날에 친구들 보러 왔지 그 꼴을 아직 보러 왔냐? 그러면서 막 여사친들이 삐지고 난리가 나죠. 물론 저희 동기들은 역대 다른 앞뒤 기수보다 여사친들이 가장 모이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참여할 때가 있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마추어 가수가 있어요. 지방에서 가수 생활을 하는 이 친구가 앰프를 들고 오고 기타를 둘러매고 추억의 7080 이렇게 노래를 하고, 저도 합류하면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고 1시간 동안 그런 노래를 막 부르죠. 분위기 좋아졌죠. 그 타임이 끝나고 나면 옛날에 그 나이트 클럽에서 디스크 자키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삐에로복을 딱 갈아입고 사이키 조명까지 딱 달고 추억의 디스코 타임을 또 같이 넣어줍니다. 일단 그래도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흐르는데도 어떤 친구들은 표정에 변화도 없고 노래도 안 부르고 계속 떠들고 술이만 먹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얼굴도 새카맣고요. 그 친구들은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났잖아요. 선뜻 야 왔냐 오랜만이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꼭 첫 느낌이 아유 어르신 오셨습니까? 지네 어릴 때보단 지네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나이가 그 정도 들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친구들은 영락없이 남자로만 삽니다. 죽을 때까지 남자로만 살고 남편이 되지도 못했고 남성이 되지도 못했고 오로지 남자로만 살다가 죽는다는 사실. 그래서 농경사회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남자로만 살았지 남성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산 적이 없습니다. 특히 남자에게 주어진 기능은 먹여 살리는 기능, 처자식 굶기지 마라. 이 점에 관한 한 한국 남자는 세계 최고입니다. 왜? 40대, 50대 과로사율이 가장 높은 나라. 그러니까 처자식을 위해서라면 총알이 빗발치는 베트남 전쟁터에도 달려가고, 그 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독일의 탄광에도 가고, 그 열기가 막 뜨거운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 중동에도 찾아가고. 왜? 돈을 몇 배나 더 준다니까. 처자식을 살리려면 그렇게 갔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사는 것은 한국의 60, 70대 평균 이분 남자들의 뼈를 깎는 헌신 덕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셔도 됩니다. 다만 문제는 생존의 시대에 남자들이 돈을 벌어주어서 굶기지 않았다, 우리를 살려주었다, 지금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었다, 그 점에서는 훈장감인데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제로입니다. 한국 남자는 관계를 맺는다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계가 안 되니까 와서 그냥 술만 들이붓는 거고, 관계가 안 되니까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고, 파토 놓고, 또 어떤 친구는 그래도 안 쳐다보는 건 괜찮아요. 꼭 어떤 놈은요, 놀이하고 있는데 와서 옛날에 그 오불이라 그러잖아요. 뭐 또 막 돈 꺼내놓고 뭐 곡 부탁하는 그런 것처럼 와서, 야,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야, 무슨 곡? 막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개념도 없고 뭐 이런 친구들 많아야지. 옆에 뜯어 말리고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야지. 영락없이 남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자 아담을 창설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남자의 상대 개념이 여자잖아요.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짝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의 커뮤니티 사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남자의 기능에서 남자는 다분히 1대1적인 상황이 많지만 남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성이라고 그럽니다. 사회에서 남자들의 역할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아요. 현대사회와 같이 사회가 넓어지고 다양화되고 규격화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남성의 기능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남자라는 표현보다 남성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아졌고 여자라는 말보다 여성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성을 수컷, 암컷, 메일과 피메일 이런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성 이걸 젠더라고 그러는데 남성 그리고 여성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은 그래서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많이 이제 역할이 다 다양해졌고 그 역할에 따른 기능들을 남성과 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남자가 남성이 되려면 여성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여자가 여성이 되려면 남성성을 받아주어야 돼요. 그래서 융의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은 남자는 51의 남자와 49의 여자로 구성되었다. 숫자 차이가 얼마밖에 안 되죠? 2밖에 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는 51의 남자와 51의 여자와 49의 남자로 구성되었다. 그럼 둘이서 만나 결혼하게 되면 일단 그때는 성 역할이 분명히 갈라지지만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너나 나나 별 차이 없네. 외부로 드러나는 무늬만 남자지 그 속의 속성은 여성성의 속성도 다 가지고 있고 무늬만 여자지 남성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년기 이상의 부부가 되면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이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건 로맨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이가 들어가는 부부는 사랑으로 남지 않습니다. 우정으로 남습니다. 이걸 우애적 결혼이라고 말 쓰죠. 우정적. 그래서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있을 때 친구처럼 편안하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뭐 아주 그렇게 막 크대 창밖에 세리나들 외치고 막 당신을 사랑하고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옆에 있는 게 편안하고 없으면 좀 보고 싶고 아쉽고 또 좀 측은해 보이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가장 이상적인 부부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대중가요는 막 꽃다발을 갖다 바쳐야 되고 막 창문을 열어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려면 남자는 여성스러움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좀 따뜻해지고 친밀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통칭해서 얘기하면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관계 맺는 법. 그래서 남자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여자는 애초부터 둘이었죠. 아담은 혼자 피조되어서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 이렇게 있었고 하와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방적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아 왔을 때 처음부터 몇 명이었죠? 2명이었어요. 아담은 처음부터 몇 명? 1명. 이 DNA 속에 남자들은요,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이기적 속성을 갖습니다. 결혼해도 나이가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여자분들이 속 뒤집어지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타적 속성이 생기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도 이기적 속성. 자, 하와는 처음부터 몇 명이죠? 2명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저희가 부부 세미나 하다가 쉬는 시간, 물 마시러 가는 시간, 여자입니다. 가서 물 급하게 마시고 컵에다 물 딱 담아서 남편 갖다 줍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그래요. 이번에 남자입니다. 물 마시러 가면 물 탁 마시고 컵 딱 놓고 그냥 싹 들어갑니다. 안에 있던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내 물은 언제 물 달라 했냐? 처음부터 둘이었던 여자는 내 목이 마르면 누구 목도 마르다?
남편 목도 마르다. 근데 처음부터 혼자 있던 남자는 내 목이 마르면 누구 목만 마르다. 그래서 남자가 관계를 맺으려면 이 기적 속성에서 이 타적 속성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에게 밥 사주고 친밀하게 다가오고 호응해주고 반응하는 사람한테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간밤에 여러분이 보여준 그 청중의 태도는 초 A급 청중들입니다. 정말 노래 부르는데 반응 없어봐야 사람 미칩니다. 아주 그냥. 차라리 혼자 연습하고 말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함께 짝지워 주심으로 인해서 아담은 남편이라는 새로운 직임 역할을 얻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호 기능, 울타리 기능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주도성 기능이라고 그럽니다. 울타리 기능, 외부에서 화살이 날라고 그럴 때, 야, 화살 날라고 위험해. 내 뒤로 빨리 숨어, 빨리 내줘 숨어, 빨리 숨어. 내가 이러면서 자기가 앞에 걸어막아주고 자기가 화살을 대신 맞고 식구들에서 괜찮냐? 이렇게 외쳐주는 이거를 울타리 기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한국 남자는 아내를 앞세워서 숨습니다. 그래서 한국 귀신은 여자입니다. 서양 귀신은 남자예요. 드라큘라라고. 얘는 신분도 높고요. 뭐 귀족 출신이에요, 아주. 그리고 딱 나타날 때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올백으로 나타나고 머리 메이크업하고 나타나고 턱시도 다리 입고 나타나고 구두에 광내고 나타나는데 한국 귀신은 나타날 때 헤어스타일 손질이 일단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겨울에 나타나도 헛겹밖에 못 입고요. 신발은 신는다 못 신는다? 못 신어요. 지가 원수들 쳐다 못하고 원님이 꿈에 나타나든지 부임하는 원님이 나타나가지고 기절하게 만들어. 제가 장화홍련전 읽을 때 느낌, 아니 지네가 억울하면 억울했지 왜 그 집 새로 부임하는 그 집에 나타나가지고 멀쩡한 집을 또 과부 만들고 가정 파탄을 왜 만들어? 그렇죠? 안 그래요? 아무리 억울하면 억울했지. 부임하는 원님마다 귀신이 나타나는 바람에 심장마비 걸려 다 죽어나갔대. 그때 생각이, 아니 그 젊은 남자가 젊고 건장하고 튼튼하고 똑똑한 남자가 귀신 보고 심장마비로 죽어나가면 지를 괴롭혔던 계모한테 직접 나타나지. 이게요,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한번 관계 메커니즘이 딱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는 귀신이 되고 지가 능력자가 되어도 꼼짝 못합니다. 저희 시골 동네에 그 아버지는 155 될란가 아버지가 조금 하나고 키가 많은 사람이고 아니면 키가 한 180 덩치 있다만 자분이고 이 남자가 얼마나 독하고 막 그런 쪽인데요. 애들 잡을 때 막 진짜 쥐 잡듯이 잡습니다. 온열 개패스니 막 패고 그런 집안이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엄마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키가 막 180 이상이 된, 그래서 시골에 오면 진짜 아버지가 이만큼밖에 안 와요. 그냥 속된 말로 한 주먹 끓여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상에서 무슨 얘기 나오다가 찌릿 딱 하는 순간 분위기 쫙 깔아집니다. 그 아들들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데도 이미 파워 메커니즘이 딱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그렇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이 주도성 기능. 때로 남자들은 follow me 이러면서 앞장서 갈 때,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행할 때, 그때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만큼, 이 일만큼은 내가 해, 이 일만큼 내가 앞장서, 그래서 딱 앞서가야 그 뒤를 따라간 여자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적거리고 꿈을 그리고 비전도 없고 개념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런 남자 보는 것만큼 속 뒤집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매력은 울타리 기능과 주도성 기능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구한말에 갓쓴 남자, 키가 180 되는 남자하고 키가 150밖에 안 되는 여자가 이렇게 처가를 가는 여름에, 그래도 이 남자가 처가 간다고 이 아내가요, 그 모시 적삼 막 다리 가지고 막 칼까지 쫙 세워가지고 딱 세우고, 그래서 남자를 딱 이렇게 딱 치장을 다 하고 앞장서게 하고, 좀 나란히라도 가지. 남자는 20m 앞서가고 여자는 뒤에서 따라가고, 그것도 머리에 하나, 양팔에 오른쪽에 짐 들고 쫄래쫄래 막 따라가는 그런 상황. 그럼 이 남자가 옆에서 나란히 그러면서 말동무라도 해주든지 그러면 좀 좋아요. 자, 이 남자가 처가를 가고 있는데 자꾸 앞서가다가 그래도 지가 들은 풍물이 있다고, 영어 한마디 들은 게 있다고 딱 가다가 멈춰서 가지고 Hey, follow me 그러면서 앞서갑니다. 계속. 여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뭐라고 중얼거리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남자가 몇 발짝 걸어가다가 또 딱 멈췄으면 딱 13초 있다가 고개를 싹 돌려서 Follow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Follow me. 이 정도 영어는 되죠? 네. 아내가 드디어 자기 시골 동네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고향 동네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니 제발 집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친정 부모 앞에서는 그런 모습 좀 안 보이면 좋겠는데, 이 남자가 좀 자상한 척이라도 연기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이놈의 인간이 가다가 딱 멈춰서더니 3초 있다가 고개를 싹 돌리면서 Follow me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딱 서는 순간 아내가 앞에 한마디를 뱉습니다. 에이씨 라고. 이렇게 멘트가 나가는데 웃지 않으면 눈치가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머리가 모자란다고 해봤습니다. 자, 아담이 남편이 돼서 위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비록 타락을 했지만 아담에게는요,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이 있었죠. 아담이 이름하는 것,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 구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구조하고 아담이 말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똑같습니다. 아담이 사자라고 이름 붙이면 하나님이 야, 이놈 촌스럽게 사자가 뭐냐, 아우 촌스러워, 게임 코끼리로 바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사자라고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께서도 두말 없이 따릅니다.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즉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순종하는 모양 구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가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즉 하나님은 시행권자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 그럼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범죄의 기원, 범죄의 시초는 누가 유혹을 받아요? 하와가 유혹을 받잖아요. 그 처음에 아담은 비겁하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했던 그 남자인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일컬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전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자였어요. 즉 남자에게서부터 왔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영어 man에서 woman, foram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게 불렀다가 원래 나중에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됐죠. 그럼 하와는 아담을 범죄케 만들었고 자기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담의 입장에서 원망의 대상이 되고 투사를 해도 되는 대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남편이 된 아담은, 위대하게 된 아담은 그런 아내를 향해서 핍박하고 정죄하고 단죄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향해서 죄와 허물을 만든 장본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때부터 이 아내는, 자기 아내는 하와가 됩니다. 하와의 말뜻은 산자, 살아있는 자, 살려내는 자, 이 뜻이 되죠. 그래서 집안에서 여성의 손길,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뭔가 하는 그 손길을 살림의 손, 살림살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어원은 살려낸다, 살생자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여성성이 작동이 되면 어디든지 살아나게 돼 있더라. 사실 우리가 하는 교회 사역도 여성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남자고 교회는 여성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생명을 살려내는 역할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아픈 사람을 품어내고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남편 아담에 의해서 아내 하와는 비로소 산 여자가 됩니다. 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남편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그 고난을 남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됩니다. 단 음성언어로 못하면 문자 언어가 있고
바디랭귀지도 있고, 요즘에 카카오톡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편지 쓰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한글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전 세계 모든 워드 프로세스를 장악을 했는데 아래 한글은 장악을 못했더라. 그 정도 위대한 언어가 있는데 비로소 남편이 됐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들 배워야 될 기술이 있습니다. 자, 여자는 관계의 천재라고 그랬죠. 남자는 생존의 천재, 일에 관한 한 천재.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이 남자들이고 관계 중심의 사람이 여자분들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자, 부부싸움, 밥을 먹다가 밥상에서 부부싸움이 붙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 상황. 여자분들 밥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만. 야, 여성분들 밥 먹어요? 못 먹어요? 자, 네, 여자분들. 네, 저런 집은 연말에 대상을 줘야 된다 그러는데 연구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여자들은 밥 못 먹습니다. 왜? 마음이 불편하면 생리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가 사라집니다. 자, 아내가 울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밥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서 남편 밥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꾸역꾸역 먹습니다. 밥 먹는 일은 밥 먹는 일이고 아내가 삐졌든 싸웠든 아무 상관없는 별개 문제고 여자는 이 문제가 깨지면 밥 먹는 물이 정리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면요,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싸워놓고 끝까지 밥을 먹고 있냐? 저건 사람도 아니고.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밥 먹다가 싸웠으면 싸웠지 왜 밥을 안 먹냐고, 왜 삐지고 들어가냐고, 지만 손해지, 배는 지만 고프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름을 죽을 때까지 엔조이하는 거, 결혼의 진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를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은 아내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충전받아야 되고 피차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아담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 하나님께서도 사자 그러면 그래 사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몇 번 하고 나면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근데 제가 노래 부를 때 한 2곡 불렀는데 여러분께서 참여하신 여러분이 표정도 없고 반응도 없고 딴짓하고 있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런 상태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첫째는 아마 최승기 사장님 엄청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나보고 노래하라고? 그래서 화딱지가 났을 테고. 두 번째, 아득한 절망감. 야, 이거 어떻게 풀어가냐? 그럼 고민했을 거예요. 그럼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옆에 듣고 계시다가 사자라고 하면 그래 사자 어울린다 괜찮네 반응하시네요. 반응도 없고 뭐 누가 뭐 호응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고, 물론 자기가 이름 붙인 게 있으니까 내가 어제 이름 붙인 사자 지나가네 그래서 뭔가 기쁨도 느끼지만 뭔가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호들갑을 떨고 찬사를 받고 호응해주고 반응해주고 리액션해주고, 가수들이 받는 최고의 행복한 소리는 뭐죠? 앵콜이라는 소리잖아요. 그 소리를 받을 때 행복하지. 자기는 앵콜까지 준비 다 했는데 앵콜 안 불러주면 얼마나 섭섭한데.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은 호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했다. 그 말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계속 붙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담의 어깨가 처지고 재미도 없고 별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외로워하고 쓸쓸하고 뭔가 이렇게. 저래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구나 라고 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와를 만드신,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1차 목적? 그렇죠. 호들갑 떨라고. 호들갑이란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라 주관적 관계에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호응해주고 박수해주고 취업해주고 감탄해주고 그럴수록 살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드디어 이제 혼자 일하다가
하와를 옆에 딱 모시고 왔네. 딱 데리고 왔네. 아담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렇게 딱 주고 하와 나 생각 중일 때는 생각에 방해하지만 집중에 방해되면 정리가 안 되니까 조용히 좀 해줘. 이렇게 힘 딱 주고 있다가 너는 말이야 덩치가 소만하고 코가 뿔처럼 나왔으니까 코뿔소라고 이름 딱 부르지. 아담이 그렇게 딱 말하는 순간 하와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머 세상에 아담 끝내준다 끝내줘. 코뿔소라니 어감도 진짜 끝내준다 세상에. 아니 어떻게 코가 뿔처럼 나왔다고 코뿔소라는 이름을 만들 수가 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천재로 만드셨는가 봐. 대단해 대단해. 나는 당신이 그렇게 이름 지을 때마다 막 감탄하는 거 있지. 진짜 대단해.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는 생각 1%도 못하고 있는데 벌써 이름 다 지었어? 도대체 오늘 몇 번째 이름을 짓는 거야? 당신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 와 대단해. 끝내줘 끝내줘. 멋지다. 코뿔소. 어감도 좋다. 진짜 잘 어울린다.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싸. 자 다음 거 오라 그래. 다음 거.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모든 수컷은 칭찬에 굶주린 동물이다 라고 합니다. 이걸 칭찬은요 5대1의 법칙. 남자는 아내로부터 5번 칭찬을 받아야 하나로 계산됩니다. 그만큼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칭찬 많이 하는 편인데도 제 남편은 칭찬 한 번도 안 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었다. 여보 고마워. 당신 자상한 게 참 좋아. 2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럼 제 아내는 나를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음식물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 나 당신의 자상함에 반했잖아. 우리 애들도 자상한 건 당신 닮아서 그럴 거야. 우리 아파트 내에서 자상함 대회를 하면 당신이 1등으로 뽑힐걸? 응? 당신한테서 그 친절함이 진짜 끝내주는 아마 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 당신이 최고일 거야. 요렇게 5번을 얘기해야 하나로 계산됩니다. 됐죠? 아내분들 여성분들 손 드시고요. 오늘 잘 써먹으셔야 돼. 따라해 봅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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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렇게 하셔야 하나로 계산됩니다. 이걸 생물학 쪽에서는 수컷들의 몸집 부풀리기, 자연계에서 덩치 크고 화려하고 예쁘고 막 이런 쪽은 수컷 암컷 중에 누구예요? 수컷입니다. 왜? 그럴수록 그 좋은 유전자, 강한 유전자 그거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숭이 물이나 이런 쪽은 우두머리 수컷만 교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세계는 지속적으로 젊은 수컷들의 도전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둘이서 싸워가지고 지면 이제 그날부로 끝장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몸집 부풀리기, 인정에 굶주린 동물들이다. 그래서 5번 연거푸 칭찬을 해야 하나로 계산된다는 사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칭찬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5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괜찮아. 여보 최고야. 진짜 최고야. 정말 최고야. 완전 최고인 거지. 최고 중에 최고야. 이렇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누가 증명했는가 하면 민요 가수 김세레나 하춘아 씨가 증명을 했습니다. 영감 외부 흘러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아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몇 번에 5번. 모든 수컷은 동일합니다. 이거는 성직자 예외 없이, 선교사님 예외 없이, 어린애 마찬가지, 노인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5번을 연거푸 칭찬해야 행복해합니다. 너무 칭찬한다고 싫어. 그럼 얘기하잖아요. 연구 대상이라고. 문 남자들이 지탄을 받을 만한 대상이에요. 어떤 남자는 칭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우리 마누라는 지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지적 수준이 높은데 지적 수준도 같이 높다고.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자, 여자는 곱하기 5를 합니다. 남자는
5번 칭찬을 해야 하나로 계산되지만 여자는 남자가 한 번 칭찬해주면 곱하기 5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남편으로부터 어떤 그 친절한 말 한마디를 가슴속에 딱 레코딩 해놓고 언제라도 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는 그 조금만 해도 곱하기 5배를 할 건데 그 조금을 안 해가지고 대배기로 욕먹는, 그래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아버지가 남았죠. 둘 사이에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남자도 아빠가 되고 여자는 엄마가 되죠. 아이만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남편이 될 수도 없고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될 수 있지만 결혼을 안 하면 남편도 될 수 없고 아내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결혼이란 여자, 남자, 남성, 여성으로만 살지 말고 네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갈 경험을 주는 거,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의 초대입니다. 또한 생명을 창조함으로써 창조행위에 동참하라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창조자로 살아갈 때 행복하죠. 직업 중에 가장 행복한 직업, 예술가들.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이런 쪽의 사람들 단 돈이 보장되는 예술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는 예술가 말고요. 지질이 가난한 옛날에 막 머리 팔고 무슨 오일레 마지막 입새 이런 거 말고 충분히 경제적 여유가 되는, 그 요즘 아이들의 로망 중에 한 가지가 연예인 아닙니까? 유명세도 타고, 제가 가끔 TV 볼 때만, 예능 가끔 볼 때마다 야 저것들은 좋겠다 진짜, 전 세계 가고 다 이렇게 가고 저 구경 다 하고 지는 그거 했다가 출연료까지 받고 얼마나 재밌을까. 그죠?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세상 최고의 직업은 노는 게 직업이 된 경우입니다. 어제 여러분은 샘플을 보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파트 살 때 가끔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요 내기를 했대요. 제가 가끔 지나갈 때 보면 도대체 저 남자 직업이 뭘까? 어디 나갈 때 보니 기타를 메고 나가는데 가수라고 딱 부르기보다는 복장이 너무 평범하고 뭐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 스타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뭘 다른 거 얘기해도 그렇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자기들끼리 내기를 했대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했죠. 내가 이제 심리 상담사고 이런 일을 하고 주주술 막 했더니 아침 만나까지 나왔다 그랬더니 막 그때부터 막 스타가 돼가지고 제가 지나갈 때만 난리가 났던. 그래서 세상 최고의 직업은요, 노는 게 직업이 되는 거. 직업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노는 게 직업이 되는 거. 즉 사명이란, 우리가 사명이란 말 딱 들으면요 갑자기 막 썬다싱을 생각하고 막 무슨 돌 막 그 못판 위를 걸어가는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막 고난을 겪고 막 이런 걸 생각하지만 입장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쉽고 재미있고 열매있고 이 3가지가 사명이지.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이 재미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살맛나야 되고 이게 놀이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일할 때마다 기분이 절로 좋아지고 막 행복해지고 이래야 일이 재미있고 사역이지. 하기는 싫어 죽겠는데 뭐 하라고 그러시니까 뭐 부름보다 낫으니 뭐 가라고 그러니까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죠. 아버지의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공급자 기능, 서플라이어 기능. 이 점에서 한국 남자 세계 최고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는 남자의 기능, 아버지의 기능이 공급자 기능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가부장적 사회, 농경 사회의 기반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남자들은 처자식 굶기지만 않아도 최고의 남자였고, 처자식 굶기지 않는 남자는 바깥에 딴짓 좀 해도 괜찮고 무슨 오입질 같은 것도 해도 괜찮다, 암묵적 동의까지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 책임을 다한 사람은 나머지 기능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2번째 기능, 프로텍트 기능입니다. 보호자 기능. 아까 울타리 기능 얘기했죠? 외부에서 화살이 밀려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보호는 세상 문화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미디어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선을 지키는 거, 보호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따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셨구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이거였을까요? 아니면 어라? 이거 뭐지 이거? 와, 사기잖아 이거. 어느 쪽이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완전 사기극입니다. 그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지역이었고 관계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홍수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 가뭄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 상상도 안 되는 지역이었고 그때만 해도 꽤 몇십만이 넘어가는 대규모 도시가 있던 지역이었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아무 지장이 없는, 요즘 말로 이 얘기를 하면 서울, 강남, 서초 그 동네 복판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강원도 동막골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첫 사건, 그래서 어쨌든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첫 사건, 말도 안 되는 기근이 생기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객관적 사실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내용이 사기극 중에 사기극이고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지방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풍조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기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보는 사라진 거고 거기서 엑소더스 하신 거지. 구출하신 거지. 묘하게도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광야라는 개념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장소가 가나안입니다. 때로는 이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상태, 하나님만이 대책이 되는 그 상황 속에 밀어넣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대책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을 그 상황일 때가 광야고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친히 대책이 되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거기에서도 가장 부자가 되고 가장 행복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광야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고 굶어 죽지 않았고 불편함이 없었더라. 가나안의 의미예요. 믿음의 전수자가 되는 거 프로텍트 기능이겠죠. 세 번째 기능 가이드 기능.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가보시면 가이드에 따라서 여행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죠. 가이드가 형편없고 그러면 막 지가 헤매고 그러면요 아주 힘들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 이제 그 여행 갔다가 뭐 그랜드 캐년 그쪽에 가는 그쪽인데 그 담당하는 가이드가요, 자기가 지금 10몇 년째 가이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리면서 저희 부부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 처음 봤대요. 왜냐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랜드 캐년까지 한창 버스로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아침 먹고 전부 다 뭐 다 퍼즐로 자는데 어쨌든 자기는 가이드니까 뭐 설명을 하잖아 이렇게. 그런데 중간점에서 저하고 제 아내가 눈을 딱 뜨고 자기를 딱 집중해주고 막 호응해주고 끄떡끄떡해주고 막 질문해주고 막 대답도 해주고 계속 그러는 바람에 자기가 10몇 년째 손님 호송하고 있는 중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대요. 저희는 그 덕분에요 진짜 지식도 알게 되었고 온갖 미국 역사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질문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청중 질문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제 개인 비서 챗 GPT를 써보면요 질문의 수준과 산출의 결과는 정비례합니다. 저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탁월하게 쓰고 있습니다. 가이드 기능. 그래서 아이들을 인도하고, 한국은요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희망 상실 증후군, 방향을 모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생물학적 니즈, 경제적 니즈,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편리의 니즈, 이것만 꽉 차 있어서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 거고 가치가 뭔지 정체성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대학생이라도 똥오줌 못 가립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학생, 큰 대자를 쫙 쓰면 큰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 중에 큰 뜻을 품었다. 대학생 가운데 큰 뜻을 품었다. 태학생입니다. 클 태자, 대자보다 더 큰 태학생. 근데 그 꿈을 바깥에 던져버렸다.
옆에 여기다 콕 찍었다. 개학생입니다. 요즘 대학에는 대학생 별로 없고 퇴학생은 거의 없고 개학생들이 많습니다. 아마 교수님 하셨던 권사님 뭐 충분히 그죠? 세월이 갈수록 대학생은 사라지고 개학생만 많아진. 이 나라가 지금 정신적 빈곤국입니다. 외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 빈곤국, 그걸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합니다. 특히 네 번째에 연관돼서 교육자의 기능. 저는 이 기능을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이전에 내가 읽었던 책 속에는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아이들 원하는 거 해주고 원하지 않는 거 억지로 시키지 않는 거,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부모라고 저 세뇌되어 있었어요. 지금.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하고 제가 따로 공부하면서 결국 땅을 치고 후회를 했지만, 이것은요 심리학의 이론도 아닙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의 아버지 존 듀이의 사상이에요. 미국 교육 철학의 아버지. 공교육을 만들 때 아이가 원하는 거 해주고 원하지 않는 거 시키지 마. 그래가지고 미국 공교육은 애들 원하는 대로 갑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교육은 교육자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지 피교육생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인데 교육의 객체는 교육의 주체 방향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객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이건 휴양지고 관광지지. 그래서 휴양지가 뭐 하지요? 미국 사람들 다 가면 do not disturb 다 문짝에다 붙여놓고 방해하지 말라고, 우리 쉬는 중이니까 오전에 잘 테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딱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수영장에 가보면요, 저 비치 벤치에다가 다 누워가지고 선글라스 탁 끼고 막 이거 바르고 그렇게 누워있고 하루 종일 어디 안 나가고 그렇게 산. 휴양하러 왔으니까. 그거는 맞아요, 여러분. 나 학교는, 교회는 휴양지가 아닙니다. 교육 장소지. 가정도 쉼의 장소고 안식의 장소고 포용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교육장입니다. 그 교육을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합니다. 근데 지금도 늘 속에서 내가 아이들 볼 때 미안한 것은, 아버지가 교육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는 어릴 때부터 좀 더 일반 학문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교육을 시키고 싫다고 안 시키거나 뭐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좋은 부모란 억지로 시키지 않고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거, 눈높이 맞춰주는 거, 이것만 좋은 부모라고 세뇌되어 있어서 그렇게 맞춰왔는데, 그래서 부모 사이에 친밀감은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요. 여러분, 친밀감도 조금 다릅니다. 남자들이 원하는 친밀감이 달라요. 남성들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분들. 저는 군대 갔을 때 이걸 봤는데요. 조교 중에 진짜 친형 같고 삼촌 같고 막 진짜 얼마나 조교가 인상도 좋고 따뜻하고 친밀한지, 조교가 진짜 친절해요. 아주. 어떻게 조교가 저럴 수 있냐 할 정도로 여자보다 더 따뜻하고 친밀하고 다정하고. 자, 그런데 어떤 조교는 우리가 이름도 안 부르고 맨날 그 개 XX라고, 심지어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오줌 넣다가 야, 그 XX 만났냐 어떠냐 막 욕을 하고 뒤집는,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요, 그 친구 아직 한 주먹 끓여도 안 되는 거 내가 사회에서 만나면 뒤통수에다 그냥 칼 꽂을 거다, 그런 새끼 막 이를 뿌득뿌득 가는. 다 그런데요, 수료식 가는 날 옷 탁 빨고 다림질하고 이제 계급장도 하고 막 그런 수료식 가는 날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근데 묘한 것은요, 그 좋은 조교한테 사진 찍자, 다음에 만나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나를 못살게 굴고 탁탁 잡아 돌리고 조금만 건드리면 터집 잡고 뺑뺑이 돌리고 꼬라박아 시키고 막 빡세게 돌렸던 이 사람한테 가서 다음에 또 만나자, 뭐 술 한잔 하자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들어올 때 민간인이었던, 이제 수료할 때는 이제 민간인의 티를 벗고 당당한 군인이 된, 즉 능력의 주체가 우뚝 된 이 느낌. 그래서 교육자는 좋은 것만 해주는 거는 이건 종이고 봉사자고 서빙하는 서비스업이고, 교육자는 하기 싫어도 할 것은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거, 이게 교육자의 기능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기 싫어도 할 거는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듯이 아버지의 말에 아이가 절대 순종하는 구조가 될 때 그 가정이 교육자가 된 거지. 그래서 교회도 아버지의 기능이 살아나야 됩니다. 로마서 3장 이전에 2장 3절 거기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라고 할 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거 요즘 시대의 가정교회를 얘기하면 아버지의 기능은 교육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모이는 이 모임은 회중교회고요. 컨그레게이션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드리는 예배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 가정에서는 가정교회가, 그래서 회중교회와 가정교회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한국의 교회는 회중교회 역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가정교회가 완전히 사장돼 버렸고, 그래서 이 교회에 회중교회에 열심히 있는 가족들은 전부 다 이상가족 되고 주일님에 만날 일도 없고 피자가 주니까 다 뻗어버리고 봉사를 여러 개 하니까. 그리고 일반 목회자들도 교인들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죠. 교인과 콩은 볶을수록 고소하다. 이런 방침 가지고 막 지속적으로 잡아들이고 훈련이다 해가 자 그렇게 갔든, 사실 이거 우리 실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회중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동시에 가정이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아버지가 말씀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의 신앙을 전수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못했어요. 저도 늘 뒤에 후회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뭐 아이들이 상처받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 늘 미안한 느낌은, 그때 내가 아이들 좀 더 차고 앉아서 학습하고 공부하고 지혜를 키우고 생각의 장을 키우고 아이들의 그릇을 지금 그릇보다 월등하게 크고 탁월하고 똑똑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었는데 분명히 나는 그때 직무유기였다. 그 점에서 늘 안타깝고 속상하고 후회되고 그럴 때 미안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4가지, 스플라이의 기능, 공급자 기능, 2번째 보호자 기능, 3번째 가이드 기능, 4번째 교육자 기능. 정리합니다. 남자는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동시에 남성과 여성이 있고, 여기는 남자의 여성성을 첨부해서 밸런스가 잘 맞아진,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가 이루어진 그 사람을 남성, 여성성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남성으로서 여성으로 살아갈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또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남편이 되었고 아내는 아내가 되었죠. 그래서 남편, 말을 통해서 아내를 보호해주고 살려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남편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아내의 역할, 남편을 향해서 호들갑 떨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쌍엄지 세워주고 남편이 살만날 수 있도록, 그게 여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어느 능력, 말의 능력을 남자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아들딸 키워보시잖아요, 여러분. 3살배기 머슴애들 노는 장면 보셨어요? 3살배기 머슴애들 생존에 관한 언어밖에 못합니다. 엄마 밥, 엄마 물, 엄마 똥. 이런 거밖에 못합니다. 놀더라도 뭐냐, 띵냐, 부시, 붕 이런 거 하고 놀고. 그런데 그 또래 여자아이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가능하고 롤플레이, 소꿉놀이, 역할놀이까지 가능하고 누가 하나 삐치면 달래기도 하고 관계적으로 다 그렇게 됩니다. 여자에게 천부적인 언어를 주신 이유는 뭐냐? 남편이 일을 할 때 뭐 하라고요? 호들갑 떨라고. 자, 우리 남성들 막 경상도 말로 한마디 딱 하겠습니다. 호들갑도 못 뜨는 게 여자가, 딱 이렇게 한마디. 기분 딱 좋게 갑니다. 시, 큐! 제가 주리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향해서 배필로 만든 게 아니라 하와를 배필로 정하셨다. 이때 배필이라는 뜻은 짝이라는 뜻이 아니라 헬퍼라는 뜻이라고. 돕는다는 말의 뜻은 도움을 주는 자가 도움을 받는 쪽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헬퍼인 여자는 남편 없이도 거뜬히 살 수 있지만 후속 모델 여자는 처음부터 혼자 있던 남편은 아내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죽을 때까지 아내가 옆에 있어야 되고, 내 아내가 내 곁에 있게 하려면 그 여자를 사랑해 줘야 되고, 하와라고 일컬음 줘야 되고, 산 여자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산소 같은 여자로 만들어야지 산소 같은 여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역할 기억 다 하죠, 그죠? 그 네 가지 역할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또 시기가 지났을 수도 있지만 우리 새끼들, 자식들 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아버지에게 네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남자들, 특히 그리스도 남자들이 네 가지 기능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각 가정교회도 잘 세우고 그런 건강한 가정교회들이 모인 회중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더 소망이 있을 겁니다. 교회만 키운다고, 교회만 혁신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건강해져야지. 그런 바탕위에서 가정교회, 회중교회 둘 다 윈윈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